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7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부터 14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를 위하여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고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 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역대하 13장 1절에서부터 14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었던 그 남유다의 아비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비야가 이 역대하에서는 22절이나 되는 긴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은 아비야에 대한 기록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열왕기상에서의 이 아비암과 아비야는 똑같습니다. 아비야의 그 모습은 다르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죄악을 따라갔고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이 아비야가 그러한 모습으로 섰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역대하 22절이나 되는 긴 분량을 통해서 아비야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 가운데도 사실은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큰 그림 안에서는 그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의 모습에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이스라엘 땅이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세워지는 분열의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그 분열의 아픔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그들이 분열로서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서로 한 민족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는 간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다윗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보더라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크게 열세였습니다. 숫자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13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배의 숫자를 가진 그 북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가 웬일인지 그들에게 선포하는데 너희들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비야의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아주 믿음에 찬 그런 선포이고 그 입술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들이 이 남유다를 절대로 이길 수 없냐면 너희가 80만 명을 준비했지만 우리 40만 명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전쟁, 영적인 전쟁의 이 모든 전쟁은 사실 숫자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는 그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왜 너희가 우리를 이길 수 없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3장 5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다 알 것 아니냐. 야,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금 언약으로 이루어진 언약의 관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곳에서 단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오경 민수기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거제로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금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쉽게 썩지 않듯이 하나님의 언약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언약적 관계를 이 아비야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절대로 80만 명을 데리고 나왔지만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백성은 절대로 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버릴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이 소금 언약,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데 너희는 이 언약을 깨고 이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 언약적인 관계를 깨트려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평가할 때 이 언약적 관계를 깨어버린 이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비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남봉꾼과 잡배 같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위대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지만 너희가 이것을 깨트려버린, 이 소금 언약을 깨트려버린 순간 너희들은 남봉꾼과 같이 되고 잡배와 같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르호보암은 마음이 좋고 어려가지고 너희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 지금 관계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이 이야기한 너희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너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를 위하여 만든 인간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가 섬기기 때문에 너희는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들이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은 단순히
어떠한 힘의 크고 세게가 아니라 믿음의 전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든 그 고작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를 대신할 수 없다,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아비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적인 관계,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과 합하게 되는, 그리고 그분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소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어떤 우상, 돈, 명예, 권력, 이러한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것을 운행하시는 그 영원하신, 완전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전쟁을 싸우게 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아비야와 같은 이 믿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속적 인본주의에 빠진 너희들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9절입니다. 1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레위 지파가 되고 레위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해가지고 어린 양을 데리고 오고 숫송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이거 바쳤으니까 나에게 장립, 그러니까 이 자격을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자격을 받는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들이 정말 죄 가운데 있었냐면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마치 이 성직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마치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세울 때가 지금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냥 이거 가져오면, 어린 숫송아지와 순양 7마리 가져오면 너희가 이거 받을 수 있다, 거룩한 그 반열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는, 마치 자격증 허락하듯이 이렇게 주는 일들이 그냥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그 위에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이 성직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도 얻어낼 수 있는, 지금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일들이 북이스라엘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아비야는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엄청난 승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18절 말씀에서 요약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그 믿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들은 40만 명,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80만 명을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의 전쟁에는 수와 힘이 그들을 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모든 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실속에 맞게 모든 것이 맞추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 뭐 그 정도 괜찮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 18절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은 변함없이 집행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영적인 전쟁의 그 승리의 요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기와 한계 속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모든 것이 위기라고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언약의 말씀이니 말씀을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이 영원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도 나를 떠나갈 거냐? 라고 물어보니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고백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돈 있는 사람,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보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원아, 그냥 떠나갈래? 그냥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갈래? 라고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 절대로 주님과의 이 관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우리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